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번역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도서는 어떠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이번 주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번 주는 계속 물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이 무엇을 지적하였다고요? 인생의 허물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허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극복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 최선의 삶의 자세. 이거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최선이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 그럴 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최선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 그 자체가 맞아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없이는 무엇을 해도 결국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계속해서 허덕이다가 인생의 말미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정말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어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거는, 자, 하나님이 지금 저를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저를 유기하신 겁니까?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일은 더 많아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저 제 양들 잘 먹이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신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널 유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인생의 수고를 다 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지금 사역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자족함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어떤 허무감, 어떠한 무기력함,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어제 1장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해 아래 인생에 허물을 선언하는 것, 이게 전도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이 전도서 1장 4절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선언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다 보니까, 그러한 인생,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거를 통해서 허무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해 아래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말을 하면서 그것을 허무하다는 것을 역설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지금 전도자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세대가 무엇을 지칭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세대, 어떤 한 세대 할 때 세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흔히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던가, 사실은 좀 놀란 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막내가 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사실 이거 설교 좀 바꿨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비단 어른들만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누군가하고도 얘기를 대화하다 보면 종종 우리 세대에는 이러이러했다, 나 때는, 내가 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에는 이러이러했다, 내가 경험하던 때는 이러이러했다, 나의 정성기에는 이러이러했다라는 말들을 하고 난다라는 것이죠. 즉,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문명의 어떤 속절없는 변화에 따라서 세대와 세대 간의 공통점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윗세대와의 차이점이 더욱더 도드라지어 느낄 때, 왜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하다가 대화가 잘 안 될 때 부모님들 흔히 뭐라고 말씀하죠? 나 때는. 그럼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세대 간의 차이점이 더욱더 도드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나의 세대와 현재 세대, 나의 세대와 윗세대의 차이점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대라는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절대 고백하실까요? 차이점. 차이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구분 지을 때 우리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특징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킬 때 뭐 X세대, 밀레니엄 세대, MZ세대 등등의 이러한 말들로 그 세대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본떠서 지칭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세대라고 하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녀를 낳기까지의 대략적인 시간 약 40년 정도를 나타냅니다. 혹은 과거나 미래에 정해진 어떤 한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라든지 뭐 이런 시대들을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한 시대, 그리고 또는 같은 시대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다고 하는 것이 한 세대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거를 뭐라고요 질문하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통용되는 세대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한 세대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의 기간,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한 사람의 인생, 그 시대의 사람들, 이거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세대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온 그 인생과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한 세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면면이 이어지는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은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 이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 한 세대에 남겨진 첫 번째 의미가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네 인생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하면 여러분도 혹시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는 대부분 길어야 7, 80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수가 길어야 7, 80이라고 합니다. 또는 순식간에 지나간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인생은 짧고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덧없다, 인생은 덧없이 짧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시편 90편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뭐라 나오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또 신속히가 나옵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9절 10절에 연속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의 인생, 우리의 평생이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날아간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지? 나 우리 애들 언제까지 이렇게 키울 수 있지? 우리 애들 언제까지 뭐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애 낳는 걸 보게 될까? 나는 언제 돼야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나는 언제 승진할까? 나는 언제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까? 등등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비슷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그렇게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어느새 눈을 떠보면 자녀들 어떻습니까? 이미 커져 있어요. 나이는 어떻게 돼 있죠?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전과 지금 하고 있는 힘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가는 걸 나도 모르게 몸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되 쏜살같이 지나쳐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어느새 내가 지금에 왔어 라고 우리도 또 다른 반대적인 표현을 할 정도로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흔히 지난 세월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면 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때때로는 크게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고생이란 고생을 하는데 자꾸 누군가랑 비교를 해보면 난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지? 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허무감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허무감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 빠른 세월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얻어진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다 보니 우리는 빠른 세월에 비례해서 허무감도 그만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한 세대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휩쓸려 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덧없는 생명과도 같이 그들이 쌓아 올리고자 발버둥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를 남기지 못하고, 제가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무의미하게 사라집니다. 무의미하게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이 한 세대에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헛되게 빨리 지나간다, 짧게 빨리 지나간다라는 이 인생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다름 아닌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윗 하면 실패가 생각나십니까? 성공이 생각나십니까? 다윗 역시 성공이에요. 아니, 다윗이야말로 사실은 무수히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흙수저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원래 금수저였다 치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존재였죠?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것을 이룩한 왕이라는 거죠. 전쟁으로 따져볼까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골리앗까지도 이길 정도의 전쟁으로 능한 그러한 왕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연약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자, 제가 지금 누구 앞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내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믿는 자로서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 그냥 일반 인간이 얼마나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히 드러낼 수 없고, 나의 어떤 수많은 승리의 공로나 업적들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선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방금 절대자 앞에 뭐라 표현드렸죠? 선하신.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닌 거예요. 자신도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약속 주신 그 순간부터 자신을,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징계조차도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게 은혜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인데 어떤 절대자요? 선하신 절대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선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했던 자신, 여전히 한계가 있던 자신을 지적하면서, 아, 인간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하나를 바랄 수밖에 없구나.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승리를 거두든 아무리 많은 실패를 거두든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형통하든 부요하든 내가 나락에 빠져있든 실족하든 어느 상황에서나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세대예요. 한 세대는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의 헛되고 덧없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인생의 무의미함.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한 세대는 이라는 이 표현은 하반절에 창세 이후에 견고하게 지탱되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땅이 나옵니다. 이 땅과 대조되어서 인생의 유한함, 연약함을 더욱 선명하게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인간의 역사에서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오는 일이 무의미하게 계속됨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 있게 한 세대가 갔더니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한 세대가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1번 세대가 가면 2번 세대가 오고 2번 세대가 가면 3번 세대가 오는 것이 무의미하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러 세대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남겨진 것은 허무함. 허무함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보면 전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자, 전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지금 붉은시로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후반절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조금 절대 고백하실게요. 대구법. 예, 대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반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고 하면서 이 상반절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으로 대구법이라는 어떤 표현이 사용된 구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대구법을 왜 이렇게 같이 고백하게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쓴 것처럼 왜 반대적으로 표현하는 반의 대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혜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식이라는 거죠. 좀 더 강조해주는 양식입니다.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내주기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4절 말씀 볼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허무함을 이 지금 솔로몬은 극대화해서 표현하길 원한다. 극대화해서 받아들이길 원한다. 절실하게 받아들이길 원한다라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표현된 표현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대구법. 그 중에서도 반의 대구법이란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아까 보셨듯이 먼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땅은 땅 하면 여러분들 반대되는 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땅이 반대? 하늘. 또 뭐가 생각나시죠? 땅 반대하면 네, 마음으로 말씀하신 줄 알고 바다. 네, 우리가 보통 땅 아니면 하늘, 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나 바다와는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말이 또 하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 흙의 대지뿐만 아니라 그 대지를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의 땅은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의 땅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활동하는 장소로서의 땅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대지, 사람들이 밟고 있는 곳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활동하는 그런 어떤 거처 같은 곳, 그런 거점 같은 곳 이러한 장소로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땅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상반절에 지금 기술되고 있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즉 잠시 땅에 거하다가 다시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인간의 헛되고 무의미한 실존과 대조되는 표현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땅은 어떻게 있도다고 지금 표현되고 있나요? 영원히 있도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영원이 아니에요. 지극히 짧으며 덧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땅이 지닌 견고함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의 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영원 분별한 뭐 이런 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결코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빙하 같은 경우도 지금 녹고 있고 왜 땅의 대지가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란 존재도 인간과 비교했을 때는 늘 항상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지만 사실 땅도 변한다라는 거죠. 인간과 비교했을 때만 영원이라는 속성이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터져 있는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맞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비롯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는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란 속성에는 영원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에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자, 천지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빛과 어둠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다, 식물,
해달별, 그리고 물고기, 새 이렇게 창조되었죠. 맨 마지막에 육지의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 누구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터전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천지창조의 순서상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우위에 두신 것입니까? 인간을 우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어떠한 것보다도 우위에 두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땅이 인간을 위해 먼저 존재한 것이지 땅이 인간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인간이 땅보다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땅보다 더덥고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인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두고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왜 인간을 유한한 땅보다 하찮게 말하는 것일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인데 왜 구태여 인간의 덧없음과 연약함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땅을 비교하였을까? 라면서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쓴 배경이 언제입니까? 고대 근동입니다.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 있었죠. 우상 중에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환경. 자연환경이 대다수예요.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마치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연물, 그러한 자연환경이 사실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누구의 섭리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조정되며 각각의 주기를 따라서 변화되고 반복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무의미한 반복의 순환처럼 보이는 땅조차도 사실 누가 붙들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이 아니면 사라지고 말게 될 허무한 실체에 불과하다. 고대 근동에 사는 자들이 너희들이 가장 견고하다고 믿던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유한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그러한 날에 불에 태우시사 실체도 난기없이 사라지게 할 땅이라는 거죠.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땅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발딛고 사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더 잠깐 세상에서 머물다가는 허무한 존재란 말입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땅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태어나 죽는 이 한 세대 한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연한과 그 인생의 주기라는 것이 이 땅보다 짧으면 짧았지 더 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영원히 거하시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비하면 인간의 덧없음은 순식간이며 상대적으로 인간보다 영원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땅조차도 덧없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땅보다 영원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조차도 지금 다윗, 솔로몬이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조차도 헛되다는 거예요. 자신조차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건 아까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구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유한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 것,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복음과 구원을 위한 것 외에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구태의연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그래서 앞서 왜 고백을 드렸겠습니까? 자, 저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저는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 어제 소름 돋았던 건 뭔지 아십니까? 아,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 중에는 헛된 시간도 있었겠구나라는 회개가 든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기도를 내 의로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한 게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는 내 의를 드러내고 있던 것을 회개하게 했다는 거죠. 이 분량만큼 채우는 거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게끔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지금까지 희생해온 이 몇 주간이 헛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몇 주간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1분 하나님과의 깊이 있게 만나는 거, 1분 하나님과 참되게 만나는 거, 이것이 몇 주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같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보다도 지금 내가, 저다 고백하실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배제되었는가, 아니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지혜라는 거예요.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무의미했던 삶이 유의미하게 상급들이 쌓이는 그러한 은혜의 결실의 길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과 하늘, 우주 전체 등 모든 자연 형상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이에요. 구름과 바람, 천둥과 풍랑의 모든 움직임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상황의 A, B, C, D 모두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 앞에서, 우리의 상황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인간의 실로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왜 회개했냐면, 어제 오전에 오는데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저희 차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사고 안 났어요. 아, 그저께죠. 사고 안 났어요. 근데 딱 느낀 거죠. 아, 이 손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구나. 100, 위치를 말씀드려야 되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데 톨게이트 그 좁은 데를 미끄러졌어요. 이미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데 톨게이트에서는 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더니 쓱 간 거예요. 누구나 봐도 아, 이거는 사고 난다였어요. 근데 붙잡아 주셨죠. 감사하다고 끝났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끝난 거예요. 뭐 해야 됐죠? 빨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돌이켰어야 돼요. 제가 빨리 하나님 앞에 더 자복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냥, 근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은, 근데 그 다시 기회 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어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 붙잡아 주셨구나. 아, 지금 이 환경은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라고 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초청해 주셨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 크게 임재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인 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왜요? 그 상황을 왜 주셨을까요? 역사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역사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앞에, 나의 믿음 앞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예요. 그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최선과 다른 최선을 보여주세요. 내가 생각한 최고와 다른 최고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제 저희 아내한테 나중에 제가 왜 간증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얘기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원한 최선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가 최고인 거예요. 제가 예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환경을 우리 교회에 관련된 겁니다. 주신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연약하다 보니까 그 환경 하나하나만 볼 때마다 막 요동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우직할 정도로 믿고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고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라는 거에 최선 이상의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자연 앞에 그리고 우리가 놓여진 일상의 생활 앞에 인간은 실로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자연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걸작과 자연이 만들어낸 웅장하고 신비한 명소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명소에 가면 인간은 대자연 앞에서도 압도되고 위압적인 경외감을 느낀다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 광활한 대자연과 드높은 땅을 만드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더 낮아지고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땅, 아니 그 영원한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유한한 것을 붙드느라 인생을 무의미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덥고 유약한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견지해야 할 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가치를 지닌 것인지를 깨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지금 내가 다급해하며 지금 내가 슬퍼하는 것이 혹시 헛되고 유한한 것은 아닌지,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권 얻기는 그렇게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유합니다. 모든 것이 유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한 상황에 흘리는 눈물, 그거는 보석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 상황 가운데 흘리는 우리의 땀, 어떤 금은보화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바라권 얻기는 그러한 우리 주님 안에만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경외의 믿음,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